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거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을 가리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그의 출생부터가 남다릅니다. 이 구약의 성경,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서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내 사자, 내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 사자, 내 천사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말라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령의 새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 내 천사 말라키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것을 예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성경, 구약 39권의 모든 성경은 바로 단 한 인물, 세례 요한으로 점철이 되고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킬 엘리야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구약의 온 율법을 상기시키며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여러분 이 돌이키다는 말이요, 회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며 신약의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로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례 요한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신약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한 그 옛사람의 회개와 슬픔과 통곡은 이제 뒤로 한 채 이제는 새 시대로 예수님께로 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은 요단강의 그 물세례로 모두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과 잇대어서 날마다 하늘로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는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세례로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아주 깊은 통회와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기쁨과 천국의 환희가 우리 안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눈물의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또한 우리를 이 기쁨의, 천국의 기쁨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은혜가 역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거듭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 이 옛세상, 이 세상은 과연 이 복음의 소식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은요, 세례 요한의 이 통곡과 슬픔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성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며 너희는 회개해라, 천국을 준비하라, 그렇게 목소리 쳐서 외쳐도, 목쳤고 외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치루어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도록 권면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고 주의 전에만 오면 왠지 눈물이 나고, 이 신령한 기쁨을 이 세상, 이 세대는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세대는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로써 이 세대는 그들 스스로 천국 복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를 가리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 가지고 놀이를 하고자 해도,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이 세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냉소적으로 대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에도,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또 혼인 잔치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다,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불같은 혀와 같은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아주 비판하며 대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 왕의 간절한 간청을 여러분 거부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종들을 보내서, 자, 이 종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혼인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지금 음식이 막 준비됐다, 차려져서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그냥 와서 이 잔치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초대받은 이들은 왕의 명령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야 하니 바쁘다. 나는 소를 새로 구입했다. 그래서 시험에 봐야 하니 바쁘다. 나는 장가 가서 바쁘다. 이렇게 이 세대는요,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바쁘다 핑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으로서 여러분, 왕의 초대만큼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그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다급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거나 급한 일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왕의 초청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는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초청의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왕의 잔치에 어서 오라 초청하는 그 종들의 부르짖음이 성가신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종들을 구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에게 자꾸 믿음을 강요하냐?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냐? 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우리는 월화수 금금이야. 우리 세상 사는 거 바빠. 교회 갈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며 종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바로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초대를 응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초대에 응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어서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도시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주와 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이적을 베푸셨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셨건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여러분, 고라신이란 이름의 뜻은요, 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이에요. 자, 이곳은 밀이 아주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전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세를 기리던 자리가 있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실제 그 모세의 자리가 이 고라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옛 율법에 얽매여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벳세다는요, 이 벳세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그만큼 여러분 어획량이 많고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전한 그 천국 복음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풍성한 밀과 물고기가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주님의 복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마지막 심판날에 타락한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도 동일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버나움이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은 나사렛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터를 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 동네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마태 등 이 자신의 제자들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가버가 이제 카파르라고 해서 마을이란 뜻이에요. 나움 하면 나훔 선지자 있죠. 나훔 선지자의 그 나움입니다. 자, 이 나훔 선지자가 구약에서 보면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이죠. 자, 그런데 그 나움이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원래가 회개하며 뉘우치는 동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회개해야 할 성읍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것으로 지음을 받고 회개할 것으로 선택받고 회개함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마음에 가득한 교만으로 보시면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과 자리에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자기네들 동네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내가 아는 친한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았던 사람들, 자,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 분위기 다 알고 또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나도 예수 믿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에서는 전혀 간절함이 없는 이들. 자, 이들은 교회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교회를 등한히 여깁니다. 나 그거 다 알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불과 이왕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창세기에서 그 더러운 동성애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꼭 집으셔서 심판을 멸망시키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보다 지금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이 더 큰 죄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더 크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죄악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 언젠가는 우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자녀들은 죄를 쌓고 있는 것이고 그 형벌은 지금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두렵고 떨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그 교만의 자가 꺾어지도록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받을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곧 쏟아질 그 유황불을 직시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증거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마련하신 그 천국 잔치니 여러분, 그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모욕, 최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장가가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러한 핑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핑계가 불과 유황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경도 잘하는데,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 우리 부인 교회 다니는데, 이러한 변명은, 이러한 가버나움의 변명은 여러분 심판날 앞에 결코 통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초청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전을 찾을 때마다 늘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는 그런 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급선무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버나움과 같은 죄악들, 곧 종교적인 전통을 삼고 있는 그 우상은 과감히 내어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고라신과 벳사다와 같이 세상의 풍요와 부귀와 그 세상의 분주함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삼고 있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그런 산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을 찾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